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38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그들은 앞서 20장에서 가나안 경계에 있던 가데스에 이르렀고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광야의 변두리로 나와서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오늘 21장의 말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던 가나안 왕 아랏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몇 사람들을 붙들었지만 그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간구하며 이 상황을 돌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되레 아랏 왕의 성읍을 다 진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는데요. 이 말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명칭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떠올려 줍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대표들을 보냈을 때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무시하고 가나안인들을 치려고 하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났다 했는데요. 그때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전쟁에 패했던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문에서는 그들이 선지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컸을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후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그들이 겪었던 승리의 감격을 완전히 무색하게 할 만한 다른 유의 시험이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했습니다. 이유는 호르산에서 내려와 에돔 땅을 우회하며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공격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계기가 되어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시험이 오히려 더욱 그들을 쉽게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적보다 오히려 항상 보이지 않는 적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에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오랜 기간을 또 헤매야 하는가? 게다가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다시금 먹을 것과 마실 물에 대한 불편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에게 사실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가득한 불만은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 하는 말이니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온갖 비난으로 쏟아낸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말과 행실로 표출하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상하면 치명적인 죄악에 쉽게 빠질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심령이 상하여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모세를 해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혹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눈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동안 누렸던 은혜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원망을 쏟아냈지요. 결국 그 마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주변의 환경들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시편 33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말씀하면서 33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면 그 심령을 살펴주시고 살려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더 큰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강하게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끝까지 원망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했는데요, 원래 불뱀들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뱀으로 고통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상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길대로 이끌어지지 않으니 이렇게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인의 모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이 변하여 하찮게 여기고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불뱀들은 갑자기 본능대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불뱀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곧이어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가 드러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변 사람들을 마구 밀쳐냈던 죄악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꼭 그와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해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일반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들이 뱀독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 독을 빼내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는 자가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사나 환자들이 납득이 될 만한 치료법을 주지 않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보시면서 과연 그들이 자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하셨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사단 마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질병과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과 경제적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시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나 상함, 불만, 우울증, 원망, 낙심과 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시험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시고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들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늦지는 않습니다.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오늘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더더욱 주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더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끝까지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